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곡집 124번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혜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드러내는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농사를 할 때 그 마지막 단계로 키질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키질을 한다. 여러분, 키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쭉정이를 날리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키질할 때 바람이 불겠죠. 바람은 고난과 시험을 말하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테스트에도 여전히 남겨진 것들을 우리는 알곡이다 이렇게 부르죠. 알곡이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박해와 시험이 오니까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사도행전에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120명만 남게 되죠. 5병이었나 7병이었대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쭉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0명만 알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 끊임없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하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진정한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다가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유대 땅에 속해 있는 그일라의 주민들이
블레셋한테 약탈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는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먼저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죠. 출전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자기 코가 석자라니까요. 그다음에 부하들도 다 만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게 생겼냐라고 전부 다 이렇게 만류하고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출전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한테서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상태는 현재 고난의 상태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일라 그 주민들의 그런 상태를 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팽개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었지만 자기 그 사명의 자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알곡이었죠, 알곡. 모세는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이 믿음의 자리, 또한 리더의 자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동족한테 살인자라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시험과 어려운 환란이 오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고 바로 쭉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알곡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알곡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한 것이죠. 여러분이 목자의 철칙이 뭐냐면 어려움이 와도 절대 자기 양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목자의 철칙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어떤 훈련 받았냐면 지키는 훈련, 지키는 훈련.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반드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감당하는 훈련이에요. 바로 그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냈는데 다른 우상을 막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주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럴 때 모세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중보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할지언정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모세 자신도 힘들거든요. 이게 뭐 불평덩어리 아닙니까?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니만 리더냐? 나도 리더할 수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내가 배운 게 훨씬 더 많고 또 내가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그런 세력들이 또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그 도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리더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게 비난받지만은요.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진정한 알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험난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알곡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쓰시죠. 유능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안 써요. 재물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120명의 제자들처럼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또 이 모세처럼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는 단단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주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일랏 지방에 그냥 머물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겸손함이 있었죠. 근데 그일랏 지방에 머물 때는 묻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머물러도 됩니까? 아니면 머물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묻지 않았냐면 그냥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일랏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인정해 줬다니까요.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제 아들 이렇게 둘째가 이제 예준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사탕을 이렇게 들고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까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때 막 4살 정도, 이 정도 뭐 5살 정도 됐다라고 합시다. 예, 절대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 지가 먹고 싶으니까. 일단 입에 물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땄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들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물어본다니까요. 왜요? 지가 먹고 싶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업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 거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렇게 상담하기 위해서 그 신용장 같은 걸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권사인데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왔다라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법적인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합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그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약간의 뭐 불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성사가 되면 많은 돈이 생긴다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죠.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서 아내 권사님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부부싸움 한 거죠. 그 목사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냐고. 예. 괜히 그냥 물어봐가지고 큰 건수 날렸다라고. 그래서 막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은 이렇게 불법적이긴 해도 사탕처럼 달콤한 그런 건수, 뿅하는 그런 건수가 생기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한다니까요. 평소에는 기도하던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이때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뭐 하고 싶으니까, 그래, 하고 싶으니까. 그 먹고 싶으니까. 그 취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구닥다리여서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뭐 기도를 해도 이미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한다고 결정하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마치 응답이 그렇게 온 것처럼 또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50% 이상은 주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결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온 다음에 기도를 나중에 하는 게 나중에. 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많은 그 실수가 대부분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어도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묻지 않고 누구한테? 그래요. 무당한테 가서 묻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는 결정은요, 망하는 결정이라니까요. 나를 죽이는 결정이에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 도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게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는 다른 알지 못하는 큰 행성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성 주위를 이렇게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잠깐 벗어날 뿐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이렇게 돌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묻고 삽니까? 아니면 아쉬울 때만 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가 날지라도 또 헌신이 요구될지라도 늘 주님께 묻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직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을 봐보니 쭉정이었습니다.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작은 환란도 견뎌내지 못하는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내 자신 스스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쭉정이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알곡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또한 알곡의 인생을 살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욕망은 내 생각은 자꾸만 나를 타락의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 따라가면 내 생각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나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무리 탐이 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민의 본석들 하나님 개척교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민교회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많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들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환난도 떠나가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만이 생명의 권세만이 능력만이 우리 삶 속을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